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요셉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은 것이 아니라 읽게 하셨다, 읽게 만드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 여정이 참으로 파란만장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결이 만길 높이로 인다는 뜻으로 일이 진행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함을 이르는 말. 요셉의 인생은 실로 이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사람치고 파란만장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파란만장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만약 요셉의 인생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았고 아무런 풍랑과 작은 고민조차 없이 마치 천상의 사람처럼 살았다면 그의 삶은 그리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파란만장하기만 했다면 저는 요셉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깔끔하고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요셉의 성숙과 성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완벽한 성취, 그 어떤 여지도 개입될 수 없는 꽉 닫힌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의 현실, 나의 경험과 같은 한계에 갇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39장은 요셉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은 형제의 미움을 받아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됩니다. 끌려갔다, 팔았다. 저는 이 표현들이 제 눈길을 붙들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은 요셉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사고 파는 물건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에 의해 이리저리 던져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현실이었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형제들은 요셉을 조롱하며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후 그 앞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형제들의 모습과 요셉의 귀에 들리는 형제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가시처럼 박히고 깊은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손발이 묶인 채로 도단에서 애굽까지 이르는 동안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지금도 바닥이지만 도대체 내 인생이 어느 정도의 바닥까지 떨어질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처절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요셉의 나이를 17세 전후로 짐작하고 총리가 된 나이를 30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약 13년간 견뎌내야 하는 그 고난의 행군이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39장부터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39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어둠이 시작되는 굉장히 무거운 챕터입니다. 그런데 이 39장에는 그러한 요셉의 현실과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심지어 이 39장은 이런 말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맥이나 내용 모두가 이 장은 고난의 장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정작 39장은 No, 이 장의 진정한 포인트는 형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이 엉뚱한 조합을 통해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초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기초한 감정과 판단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형통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는가 하면 바닥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나 그를 팔아버린 형제들이나 세상에 볼 때 요셉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더 내려가야 하는 바닥이 남아 있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상황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저렇게 어린 나이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생각하며 그를 측은히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요셉의 처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 했으니까요. 제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자신의 사연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10대의 나이에 어쩌다가 이 나라에 이렇게 팔려와서 종이 됐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2절에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들은 successful man, prosperous man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성공한 인생, 번영하고 번창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요셉이 그래 보입니까? successful, prosperous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당시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종들 중에서 라이징 스타라고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여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인물 좋아, 유능해, 성실해, 정직해.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었던 요셉은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고 상당한 권한과 자유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병들면 버림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종이 아닌가요? 여전히 요셉은 종이잖아요.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데 운 좋게 좋은 주인을 만났고 눈에 들어 조금 그 집에서 잘 나가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를 형통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일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형통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은 그 당시에 이미 형통한 자였고 보디발도 그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요셉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었으며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이요 진보였습니다.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돌진하다, 진행하다, 전진하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갔다. 비록 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인정받았다, 잘 나갔다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은 주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전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정리되고 뚫리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형통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도 형통하고 있다는 굉장히 놀랍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9장은 문맥이나 상황과 단어가 안 어울려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과 지나온 나의 경험과 좁디 좁은 소견으로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어긋나고 있다고 느껴지거나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거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생각과 감정이 들 때는 입을 열고 빠르게 뛰고 많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더 늦추고 멈추어 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가 있고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면은 멈추었을 때, 고요함 가운데 있을 때만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순간에는 절대로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과 행동과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못 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물론 인생에는 발빠른 대처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돌파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오히려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은 때입니다. 그런 순간 내뱉는 말은 후회할 말이 되기 쉽고 그런 순간 내린 결정은 땅을 칠 위험한 결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마냥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잘 새겨두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기다림의 시간, 멈춤의 시간은 그냥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더 나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정적인 묵상을 더 좋아해요. 희한하죠? 인간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생각을 묵상하는 걸 더 좋아해요. 죄인이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입은 그때 열어야 합니다. 결정은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는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내 믿음에 영향을 끼치겠구나. 그건 되게 고차원적인 거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 믿음까지 가기 전에 내 생각이나 가치관을 건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뭘 건드린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기분을 건드려요. 기분이 나빠져요. 우울해져요. 처져요.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는요,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살피고 그 감정의 말고삐가 지 마음대로 못 가도록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 역시 감정의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나빴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이 굉장히 억울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더 못된 인간도 많지만 그들도 형제에 의해서 팔리지는 않아요. 주변에 형제관계가 나쁜 집안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팔지는 않잖아요. 잔머리를 쓰는 굉장히 못되고 불충성스러운 종들이 많지만 그들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은 죄도 없이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고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분노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었겠죠. 절망과 낙심, 대체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단 말인가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 거예요.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다른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면 그래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이 사람 자기의 감정을 다스렸구나.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단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요셉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만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열쇠예요. 유일한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종일 때도 죄수일 때도 요셉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항상 복된 자였다. 39장을 읽어보세요. 39장은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3절, 21절, 23절 모두 주어요 주체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받아서 누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환영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했던 말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고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도 하나님에게 우리와 함께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선택과 노력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과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면 우리의 마음과 선택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선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작정하시면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들이 온전한 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실수를 했고 의도적으로 불신앙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복을 주리라 작정하고 약속하신 그들이 형통하게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세상이 막지 못했고 원수가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악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두드려 깨서 결국은 복을 받게 만드셨어요. 때문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에, 그것도 정확한 때에 이르렀습니다. 미뤄지지도 않았어요, 시간조차.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과 하신 약속, 꿈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 성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란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표현은 그냥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되게 중요해요.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 이 약속 기억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행동이에요. 우리의 권리예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심.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 사랑하고 선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때문에, 자신의 본성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거절하고 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은혜,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담아내는 사람의 수는 담지 않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두가 요셉의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 살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담아내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표현되는 은혜 입은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돈, 내 실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 내 대책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 완전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물로 뜻밖의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라는 선물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은 순종과 거룩함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혼돈과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대답을 줍니다. 요셉은 그 시간에 어떤 태도로 무엇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신의 일, 그때에 자기가 해야 되는 그냥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그가 단지 주인에게 충성하는 어떤 한 주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자꾸 주목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요셉에게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보디발의 종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나는 보디발의 종이지만 사실 진짜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야. 이게 진짜 정체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사람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동기보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동기가 훨씬 강합니다. 훨씬 고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려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의리와 신의와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단단해요. 요셉이 그랬죠. 그래서 요셉은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인의 유혹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조차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요셉의 공로가 아니라 요셉의 노력으로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은혜요, 선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의 믿음은 자신을 찾아온 그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장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귀한 손님이 한 번 방문하는 것은 은혜지만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실력이다.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로 친다면 그는 날마다 쓰는 성경을 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그것도 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겠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울한 감정이 먼저 들 텐데 이게 뭐냐, 내 신세는. 여인은 날마다 청했고 요셉은 날마다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 혼돈의 시기에는요, 이거 기억하세요. 시험과 유혹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고난과 혼돈의 시기에는요, 사고를 치기가 아주 쉽고 실수하기에 아주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하고 사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절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한 사람은 앙심을 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거절하고 내 정체성을 딱 밝히면 아이고 미안,
정말 미안. 아유, 아쉽지만 내가 포기할게. 이제는 안 건드릴게. 신사적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원수는 앙심을 품고 그래? 그래? 그리고는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치사한 방법 개의치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듯 마귀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치졸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선악을 가지고 다투다가 인간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는지. 여러분, 자기를 잘 지키셔야 돼요. 포디발의 아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했다가 거절당하면 창피해서 부끄럽다 그러고 도망가서 가만히 있겠구만. 이 사람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가 나를 거절해? 나를 민망하게 만들어? 그럼 난 널 죽일게. 왜 그런 말 가끔 하죠? 내가 갖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 이런 거. 그게 우리의 원수의 속성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지 요셉은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에게 허락된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너무 유능했고 너무 성실해서 눈에 쏙 든 것이죠. 그런데 그 성실함의 결과는 누명이고 투옥이었습니다.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성실할 필요가 없겠다. 이 시대의 성실은 소용이 없구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노선을 바꿀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바보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 내게 주신 그 역할,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에 성실해야 합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우리는 종종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려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해 자꾸만 지나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이처럼 요셉을 사랑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당장 꺼내서 자유하게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때와 시간은 나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서두른다고 당겨지지 않고요. 내가 미룬다고 미뤄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때와 방법을 주님께 온전히 100% 맡기고 나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걸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이것이구나.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일에 성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의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새날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도 저에게 허락되었다고 생각되고 믿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잘하자,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편하게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은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 야곱 가문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들과 그 형의 부인들과 자녀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목사님, 저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저에게도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요,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를 오히려 반문해 보고 싶어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왜 여러분에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지는 못하고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 좌절시키는 인생, 상처 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처음 나를 지으시고 죄로 망가진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어떤 가능성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까닭입니다. 원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삶에 찌들리다 보니까 그 찌들려서 왜곡된 그 모습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쉽게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해. 심지어 복되게 하는 자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나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 같은 행동을 하며 삽니다.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듭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 읽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담자 중 미셸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게일이라는 친척이 있었다. 게일은 걸핏하면 미셸에게 전화해서 사람들에 대한 험담과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다. 게일의 말을 듣다 보면 사람들은 전부 악마이고 미래는 암울할 뿐이었다. 그러한 게일을 향해 미셸이 좋은 조언을 해도 게일은 단 한 번도 그 조언을 따른 적이 없었다. 한 번 전화를 하면 1시간을 넘겨서 통화하기가 일쑤였고 게일의 하소연을 듣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기분이 너무나 좋지 않고 가라앉았다. 나와 상담 후에 미셸은
게일의 이름에 X표를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둘은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게일은 미셸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용해 왔다. 너는 내 사촌이니 내 감정의 쓰레기를 다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미셸은 결심했다. 미셸은 게일이 주로 전화하는 밤 시간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자신을 찾으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집에 없다고 말하라고 했다. 우연히 게일의 전화를 받게 되었더라도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고 게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화제를 바꿨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다. 게일은 미셸에 대한 전화 폭격을 멈췄다. 어느 순간부터 게일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장이 정말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대신 게일은 친구 중에 미셸을 대신할 대타를 골라 잡아 그리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누군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해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미셸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당할 마음이 없었고, 상대도 미셸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쓰레기통을 찾아간 거예요. 요셉의 주위에는 요셉의 꿈을 빼앗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일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자로 우뚝 섭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근처에 오기만 하면 그의 후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게일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요,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형통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의 완성이고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고 어떠한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은 복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주장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알지 못하는 그 뿌리와 신비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마귀의 자식처럼 살겠다, 나는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 나는 실력이 안 돼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표정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의 뿌리, 어떤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가? 그걸 뭘로 알 수 있나요? 삶의 열매, 행동과 말과 선택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게일과 같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 그러한 인생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만이 형통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혼돈의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각자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튕겨내고 거절하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찔림이 있습니까? 찔리십시오. 은혜가 됩니까? 은혜를 받으십시오. 위로되었습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좀 너 이 부분은 매를 맞아야 해. 매질을 하십니까? 그냥 종아리를 걷고 매를 맞으면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아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형통하고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혼돈과 혼란의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내게 허락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 살라고 부름받았음을 깨달았으니 감사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 외침들이 내 감정을 요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끄러운 혼돈의 시기에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며 가정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기도의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현통하게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는 형통한 사람이요, 나는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련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